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에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나간 역사와 또 우리 주변에서 이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믿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면 능력 이상의 결과가 나오지만 의심하면 능력 이하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남 주변 사람들도 나를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사명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들고 복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되어 모세를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불러주십니다. 그때 두려워 떨며 나오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야, 나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모세야, 너가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그런데 지금 모세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40년 전에는 모세에게 민족 해방에 대한 열망이 있던 때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모세에게 그 일을 이룰 만한 어떤 조건도 많이 갖추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배운 학문과 군사적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40대의 젊음도 있었어요. 동족을 위하여 애굽 사람을 쳐 죽일 용기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는 모세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광야로 쫓겨나서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40년 동안 양이나 치며 고독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세는 민족 구원의 비전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옛날의 모세가 아닙니다. 옛날의 모세는 죽었어요. 용기도 소망도 비전도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다가 가는 것이 자기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무런 힘도 없고 비전도 없는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에 많은 것을 갖추었을 때에는 침묵하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무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열정도 없는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려 하십니다. 이것이 모세가 견디기 어려웠어요. 모세는 너무나 두려웠어요. 기가 막힌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나는 아니라고, 나는 합당하지 않다고 변명하고
뒤로 도망가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변명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뜻밖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지금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던져진 하나님의 질문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야,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광야의 목동인 모세의, 이게 광야의 목동들에게 필수품인 이 지팡이, 그것을 모세가 들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는 모세를 깨우치려고 던지신 질문에 오늘 하나님의 질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담긴 의미를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질문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80년을 살아온 너의 인생의 결실이 무엇인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야, 네 나이 80이다. 내가 80년을 살았다. 그런데 네가 살아온 인생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80년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 왕족으로 성장합니다. 당시 모세를 입양했던 이 바로 공주는 당시 애굽 왕이었던 투트모세 1세의 무남 동료로 태어난 하셉슈트였어요. 그녀는 무남 동료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왕위 계승권을 가진 막강한 권력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역사 영화를 봐서 알지만 애굽에는 여자 왕이 있었어요. 나중에 남편이 된 투스모스 2세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지만 여전히 이 하셉슈트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투트모스 2세와 하셉슈트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모세가 왕이 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어요. 왕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모세는 애굽을 포함한 근동 지역에서 큰 영향을 끼칠 신분과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미래가 창창한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내가 가진 권세와 능력으로, 다시 말하면 내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 애굽은 절대 군주제였기 때문에 공주의 아들인 모세가 애굽 사람 한 명을 쳐 죽인 것은 그렇게 큰 범죄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애굽의 정치적 상황이 왕위 계승 문제로 매우 민감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견제하던 정적들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직격탄을 맞고 살인자가 되어 쫓기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동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일을 했지만 오히려 동족으로부터도 배반을 당해 광야로 내어 쫓기는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광야로 도망치게 된 모세는 처음에는 수없이 마음으로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나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반드시 일어날 거야. 모세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을 처절하게 깨닫게 되었어요. 광야에서는 그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신분, 능력, 이력, 학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이제는 단지 양들을 위하여 좋은 목초지가 어디 있는가를 살피고 양들이 울 때 그대로 울음소리에 긴장하고 달려가야 하는 평범한 목자였습니다. 결국 모세가 살았던 80년 인생의 결과는 광야의 목동의 상징이었던 마른 막대기 그 하나였어요. 그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가 모세의 인생을 대변합니다. 또 한편 모세는 영적으로도 마른 막대기 같았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할 만한 영적인 감각이 없었어요. 그야말로 모세는 영성도 마른 지팡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없는 모세의 생애와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모세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현실을 진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화려한 왕궁 40년 생활, 그리고 광야에서 목자로서의 40년 광야 생활, 그 어느 쪽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야말로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일 뿐이라는 진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현실적으로 그들도 마른 막대기 같고 마른 지팡이 같은 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을 취한다 해도 결국은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그 어떤 인생도 하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마른 지팡이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짜 실체를 깨닫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현실을 정직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지금 너의 모습, 내가 가진 것을 수용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세의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라는 것 알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병면만 하고 자신이 없어 뒤로 빠지려는 모세에게 의도적으로 묻으시는 거예요.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말씀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그것이 살아있는 뱀으로 변했습니다. 깜짝 놀라 피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밤에 꼬리를 잡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더 표징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표징에 대해서 약속해 주세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17절. 하나님께서는 80세 된 노인 모세에게 애굽에서의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단 한 명의 군사도 붙여주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볼품없는 마른 지팡이 하나 들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내 백성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내가 마른 막대기 같다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미 너에게 가진 그것, 마른 막대기만으로 충분히 너는 사명적 인생을 살 수 있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의 형편이 마른 막 지팡이처럼 보여도 너에게 있는 그것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기적적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또 하나의 불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창조하셨음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함을 믿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존귀하게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자기 자신에게 좌절하는 것은 불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틀렸어, 나는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기에 자신에게 낙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불신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진짜 복된 인생으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수용해야 돼.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조롱하고 내게 고개를 흔들어도 나는 나를 믿어야 돼. 기대했던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나를 긍정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거룩한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가, 가장 무서운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신에게 낙심하게 만들고 자신을 평가절하하게 만들어. 너는 틀렸어. 너는 안 돼. 너 같은 죄인이. 내가 너를 잘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스스로 싫어하게 하고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죄를 부추겨요. 괜찮다고 죄를 짓게 해요. 그 다음에 죄를 지면 견딜 수 없는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너는 틀렸어. 안 돼. 이게 사탄의 무서운 전략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내가 용서받은 존재를 믿는 사람은 나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기적인 잘못된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의 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고, 남의 나를 인정하기 전에 내가 나의 존재와 실체를 주님의 시각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없는 것을 묻지 않으세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세요.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손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으세요.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가지고 일하시기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역사합니다. 내게 있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자꾸 생각을 잘못해요. 내게 큰 것을 가져야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보더라도 하나님 이것을 풀어주시면,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이것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그걸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큰 것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헌신할 때 그들의 인생이 정말 복되게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다윗은 그가 사용하던 물맷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은 그가 가진 학식을 소중하게 사용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어린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아름답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는 양을 치던 양을 몰던 마른 지팡이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소망하기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남의 자녀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자녀에게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자랑스러워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남편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 남편의 가치를 아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아내에게 곁눈질하지 마시고 내 아내를 하나님 주신 유일한 평생의 동역자로 사랑하셔야 합니다. 언젠가 한국을 기억하는 집사님 부부에게 제가 소박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고민을 드렸어요. 평생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와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유튜브의 스타 목사와 다른 목사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지금 함께 동역하는 목회자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 관계가 당신을 살릴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 이 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꼭 들을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많은 뱀을 보았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뱀을 잡을 때는 이 뱀의 머리 바로 밑부분, 목 부분을 잡아야 꼼짝 못하는 것이지, 뱀의 꼬리를 잡았다가는 틀림없이 뱀에게 물린다는 것 모세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들의 갈등이 있어요.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 그거 안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 경험과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해요. 그리고 실패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그 뱀이 지팡이가 되어 그의 손에 잡혔습니다. 모세가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내게 이해되어지고 설득이 되어져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 보여도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디베레 바닷가에서 잔배가 굵은 베드로는 이른 아침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의 경험에 맞지 않고 상황에 맞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고 순종하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예고를 받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순종합니다. 순종은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설득이 되고 이해가 되고 이익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님이 나를 격동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때로는 유익이 없어도,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내게 있는 것을 던지라 하시면 던지고, 잡으라 할 때 잡고, 품으라 하실 때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런 소박한 믿음으로 내게 주신 작은 것으로 기적적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이제는 너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자, 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애굽을 향해 출발하는 순간부터 모세의 지팡이가 변해요. 자, 우리 4장 2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동안 양을 치던 모세의 지팡이가 이제 무슨 지팡이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모세의 지팡이는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졌을 때 살아있는 뱀이 되고 바로의 마술사들이 만든 뱀을 삼켜버렸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홍해 앞에 내밀었을 때 홍해가 갈려져 마른 땅같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으로부터 200만 명 백성들이 먹고도 남는 생수가 터져 나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나가자 양을 치던 평범한 마른 막대기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나에게 있는 어떤 힘 있는 것을 내 인생의 지팡이로 삼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솔직히 내 인생을 지탱하는 지팡이로 삼습니다. 자식을 지팡이로 삼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땅의 권력을 내 인생의 지팡이로 삼아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지팡이로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어느 집사님의 이야기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갑니다. 근데 깜빡 늦잠을 잤어요. 부랴부랴 일어나서 준비해서 공항으로 픽업을 했습니다.
늦었다고 난리치는 남편이 돌아가는 아내에게 한마디 던집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그따위로 행동하느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집사님은 소위 인류대 출신이에요. 남편도 인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그들의 부부관계는 인류가 아니었어요.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가짜 신자입니다. 나는 인류가 내 인생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한다고 믿어서 믿음 없이 인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류는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류를 선택한 나의 믿음이 가짜였습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인생의 지팡이로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이 붙들고 의지하고 여러분이 피곤할 때 어깨를 기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 지팡이 맞습니까? 오직 예수님이 여러분이 의지하고 붙들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를 수 있는 내 인생의 지팡이 맞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만을 여러분의 인생의 지팡이로 삼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나를 구원하는 유일한 구원의 지팡이로 믿고 붙드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내와 평생 동행하는 내 인생의 절대 지팡이를 믿고 성령님 부르고 의지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던 내 인생의 지팡이, 물질의 건강입니까? 가족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지팡이를 하나님께 던져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야 돼요. 그렇게 결단할 때 나의 마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이제 마침내 모세가 순종하여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팡이를 들고 애굽으로 가는 모세의 모습은 바뀐 것이 없어요. 여전히 초라한 모습 그대로예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 손에 들었던 그 지팡이 하나뿐이에요. 여전히 모세는 말을 더듬거리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약한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했을 것이고 내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민족의 대역사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고 죄책감이 너무나 커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며 주저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진실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오늘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하실 거예요. 내 가진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부족해 보여도 초라해 보여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연약함, 너의 실패, 너의 무능함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나가면 돼요. 오히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절대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은혜를 받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만 이제라도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인생에 20절에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가 의지하던 것을 던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용기를 내서 순종해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에 맞지 않더라도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면 잡고 던지라 하시면 던지고 품으라 하시면 품어야 돼요. 소망하기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겸손하게 응답하셔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사명적 삶을 반드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쥐고 있는 그것이 네 인생이더냐? 그 인생 자랑할 만하더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네가 쥐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던져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때로는 보잘것 없어도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를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내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정직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집에 가셔서라도 꼭 한번 적용해 보세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지팡이의 내용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아버지 40년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쥐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 인생 올려드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도 40년 인생을 살고 50년을 살고 60년을 살았는데 70년을 살았는데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진단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로는 내게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여도, 마른 막대기 같아도, 아버지 보리떡 같아도 주님이 던지라 하실 때 던지고 주께 순종할 때 내 인생의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기적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라도 아버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주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를 격동하실 때 주께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 인생의 지팡이를 기꺼이 던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